오늘 그 말씀을 증거할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곳에 온 것은요, 총장님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만약에 총장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곳에 못 올 겁니다. 총장님 만약에 나사렛대학교 현 총장으로 계셨으면 전 학교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총장님이 다른데 총장으로 하시는 바람에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냥 과분하게 이렇게 그냥 조카처럼, 어느 때는 아들처럼 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 박사님은 나사렛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셨고, 숭실대학교 영문학, 그 다음에 캔자스의 나사렛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거기서 목회학 학사 받으셨고요. 예일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뚜르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나사렛대학교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목실장 역임하셨고, 남서울 나사렛교회, 그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나사렛교회 담임 목사님도 2년 6개월 하셨나요? 2년 6개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은 본인이 총장이고 교수로보다는 목사님으로 불러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전에 또 나사렛대학교 총장 이해영희님 하셨습니다.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나사렛신학대학원 총장님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 나사렛대학은 한국 최고의 재활복지 영역에 가장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웬만한 공부자는 못 가는 대학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속의 나사렛대학을 성장했고, 현재 6,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사렛대학교가 52개 나사렛대학인데, 전 세계 52개에 있는 나사렛대학 가운데 가장 큰 대학이 바로 한국의 나사렛대학입니다. 총장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380명 되는 그 학교에서 무려 6,000명 되는 그 학교로 성장하는데,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하시면서 이렇게 쭉 키워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기 받은 임승환입니다. 또 저희 대성교 목사님, 이상균 목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셨어야 하는데 제가 수요일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시고 그 가운데 오늘 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의 예배 시간이지만 이 1시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또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를 낳으실 때는 그래서 저 녀석이 장가가고 또 자식들도 낳고 이럴 때까지 내가 꼭 지켜줘야지 라고 우리 어머님이 굳게 결심하셨을 터인데 인간의 약속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가 7살 때 어머님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부모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죠. 제가 뉴욕 플러싱에 있는 그 김건치 목사님 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교인 전체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중진 집사님 부부가 벌써 깜빡 교회적인 것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잠든 사이에 두 딸인데 잠깐 급히 시내 가려면 1시간 반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일찍 좀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급한 나머지 부부가 같이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요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들을 놓고 어디로 멀리 떠난 줄로 아는 거죠. 이 자식 품 안에 품었을 때 자식이란 말 있는 것 같죠. 육신의 자식들이 부모님이 품 안을 떠났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은 말로 다 알 수 없죠. 저희들이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진실로 두렵고 떨릴 때는 돈이 없을 때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려운 말 할 때의 인간으로서 참으로 힘겨운 순간들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혹시 내가 떠나 있지는 아니한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거룩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민 생활 속에서 교포 생활 속에서 힘겹게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자녀 양육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호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정반대적인 측면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를 떠난 거는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이중 부정은 긍정인데 그런 이중 부정적인 측면이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하나님 영의 임재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자만과 교만의 영이 참에 따라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하는 어떤 의미 왕으로서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런 잘못을 버무름으로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였을 적에 그 승리가 어린 그 다윗을 통하여 임하였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윗을 기특하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칭송이 절오고 자기가 덜 인정받는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쓰러움을 떠나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떠나고 임하고 떠나는 그러나 신약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주로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내가 그에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제정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 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혼돈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특별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같이 또 풀어볼 수 있기도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52년생인데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이 레슬링 선수도 있었고 또 박싱 선수가 누구였죠? 이 박싱 해가지고 최초로 세계적인 이 벨트를 딴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자 들어가고 성자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나 김기수인가요? 김기수 선수인가? 그래서 저는 기억나요. 이 내면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에 대한 이 억울함 또 못 먹고 못 입고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 뼈가 빠지게 이래도 연탄 몇 장 사기 힘든 그런 생활 속에 그 6.25 사변 보릿고개 이 등등에서 눌려서 한번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겼단 말이야.
대한민국 원정 그때일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무슨 또 레슬링 선수, 양종모, 이럴 때 우리는 그냥 기뻤어요. 그래서 레슬링가 또 빡치게 하는 김일. 지금은 그런 거 보면 아이들 다 도망갈 건데, 그때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일하고 해서 빡치기만 하면 쓰러질 때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이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고 싶은 또 이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삶은 뼈꼭 빠지게 일해도 누구는 시간당 얼마를 받는데 나는 시간당 그렇게 못 받으니까, 또 누구는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비밀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런 후자,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2년 출생이니까는 53년대 휴전되었으니까는 종종 우리 누님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연세가 드신다면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정력도 대단하셨어. 어떻게 피난 다니면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았을까? 그리고 제 어린 기억에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새 집을 지었어요. 그 새 집 짓기 전에 집은 초가지붕에 흙으로 이렇게 바르고 창문 하나 있고 문 열면 그게 대문이고 그게 집문이고 들어가면 그냥,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침실이고 또 거실이고 그런 게 다 있는. 겨울에 문 열면 찬바람 그냥 다 들어오고 물 얼른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워서 바닥은 그래도 따뜻한데 이 불름, 근데 코만 들면은 이 코가 시큰시큰해가지고 우풍가 이렇게 많았고요. 그런 아주 어렵게 자라는, 그러면서도 이제 살림이 조금씩 좋아져서 나중에 집에서 일하는 일꾼, 머슴이 있고, 아버지가 참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남겨요. 아버지께서 제가 이 고구마를 씻어 먹는데 칼이 아니라 낫으로 그것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니까 야단치시면서 이렇게 갖고 오라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펌프물을, 그때 시골에 펌프가 많지 않아요. 새로운 집을 짓고 나서는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물로 해서 아버지가 농부에 거친 손으로 그것을 꼭꼭 해가지고 이거 날거로 껍질을 왜 이렇게 벗겨 먹냐고 그러고, 아버지 따라 추수 때에 가게 되면 벼톨 하나 버려야 다 주시는 모습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 밥톨 남기면은 이게 밥톨이 안 남겨지고 배가 좀 불러도 남은 거 이렇게 다 안에다가 집어넣어야만 이게 되는 줄로 알고, 그렇지 않고 꼭 아버지가 지금도 부활하셔가지고 야단치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일 우리 아버님도 부지런하신 그 봄, 여름, 가을은 그렇게 지내서 겨울 되면은 아버님은 저는 엄마 모습이에요. 전주이시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키가 작고 오목조목하고, 우리 아버님은 옛날 제가 볼 때 김승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처럼 키도 크시고 브렛나도 있으시고 아주 멋있는 미남, 우리 집은 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부지런해서 이제 머슴도 불러오고 쌀도 들어오고 막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는 사실은 아니죠. 10번째 자녀를 오늘 낳으시고 그 다음날 태가 안 나와서 돌아가죠.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글자 그대로 과부, 호라비 집에는 이가 서 말입니까? 과부 집안에는 쌀이 서서입니까? 꼭 저희 집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47살 때 돌아갔어요. 10번째 낳으시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시골 분들이 뭐 그런 사랑 표현이 있겠습니까? 제 기억에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허그해 준 그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요. 소리만 지르시고 야단만 치신 아버지였죠. 그런데 매일 밤 산소에 가서 울다 오시는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우시니까는 도저히 안 돼서 새엄마를 맞이했는데, 새엄마를 맞이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형수님하고 누님들하고 새엄마들 다투는 거예요. 다투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새엄마를 같이
따로 살림을 하셨어요. 그걸 아버지가 약주를 얼큰하게 드시면은 오셔서 제가 그때 7살, 제 밑에가 4살, 그 밑에가 2살, 그 밑에 막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죽고 싶어도 너희들 때문에 못 죽겠다는 말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 때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 기억나요. 목사로서 힘들 때, 총장으로서 힘들 때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포기하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싶어도 너희들 때문에 못 죽겠다 하는 말이 사실 목회자들 마음 그거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마음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거 벌써 포기하고 싶지만은 나마저 죽으면 이 나라 누가 이 보릿고개 넘길 것인가? 그분에게 있어 가장 큰 비전은, 가장 큰 가치관은 대한민국을 가난해서 탈출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치겠다. 내한테 욕을 해라. 난 상관없게 혁명 일으키겠다. 죽겠다. 그러나 대한민국만큼은, 이 조선 백성들만큼은 더 이상 보릿고개에 가난에 휩싸지 않겠다. 우리 한국 부모들 위대한 점 무엇입니까?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내가 이런 한을 맺히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포 생활 하시는데 어차피 인생을 하면 일단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동료 목사 이항범 한 1년 전 됐나요? 제가 그분 소천에 들어서 한 이틀간을 제가 밥도 못 먹고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만큼은 한번 자랑스러운 교회를 해보고 내가 이 세상 떠나겠다.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이고 어차피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거듭났어요. 저는 애미도 없는 것이, 보리밥도 제대로 먹는 것이, 똥치게지고 배배 오고 소띠 끼고 우등산 받아온다는 이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아주 질투 시기도 많이 받고요. 그러다 중학교,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학교 친구 가운데 깡이라는 친구, 어디서 까마잡잡하고 이 깡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으로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처럼 제가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지각하면 죽는 학생이었어요. 숙제 안 하면 죽는 자는 꼬박꼬박 성실하게. 근데 그런 친구 만나니까 이 호꾸라고 하죠. 호꾸. 이것도 딱 풀어놓고 여기다 머플러 이렇게 집어넣고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바지를 친구 집에 가서 재봉틀로 딱 박아가지고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 다시 뜯어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왼쪽에다가는 옛날 미군들이 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칼 같은 거, 오른쪽에는 자전거 체인 깨끗하게 청소해서 빨간 줄 매가지고 키가 작은데 이 큰 아이 저는 싫어서, 특별히 키 크면서 키 작은 거 무시하면 그건 저는 이 눈에 못 봐가지고 싸움 걸고 싸우다가 이 손이 삑 삐져가지고 한의사 가서 뼈 적골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2000 나사렛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학교 가면 그렇게 생활했어요. 이 청소년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획가닥 할지 모릅니다. 제 경험 보면은. 그러다가 1967년 목사님 그때 1967년에 불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창만 목사님이 수련회 준비위원장이시나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박창순 전도사님이라고 대전고등학교 출신 분이신데 그분이 한 20명 정도 중고등학생을 서울로 데리고 갔는데 그 가운데 3명을 뽑아냈어요. 신학교 들어갈 고등학교 3학년형, 그 다음에 중3인 저하고 우리 친구 이기를 셋을 불러내서 삼각성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도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왜 내가 신학교를 갔는가?
고전 내가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 되었는가, 내가 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가, 그 간증을 해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군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분의 여동생들이 수유리에서 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는 착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 분이 저렇게 가문이 좋은 분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나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이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정재 씨가 가장 영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정재 같은 깡피밖에 안 되겠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이천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천 농업고등학교를 가고, 저 같은 학생이 이천 농업고등학교면 한 단계 그쪽 길로 상승하는 거고, 이천 농업 졸업하면 길이 훤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맹모 삼천이라 학교부터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천 북고등학교라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만 나오면 되지 무슨 고등학교까지 가냐고 안 시켜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가고 싶었고, 입학식 날 입학금을 못 내가지고, 입학금 마감날 입학금을 못 내가지고 누님들에게 십시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입학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저는 15일 정도의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15일날 갔더니 여자 성우 선생님이 안 된다고 16, 17, 18, 19, 20, 21, 28, 3월 1일 그 당시에는 국경일날도 학교는 열었었거든요. 시골 학교는 밴드부가 있습니다. 막 밴드부가 뻔뻔뻔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가방 들고 서무주임을 처음 만났더니, 서무주임 여러분 되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키 크고 빼짝 말고 이렇게 보더니, 이놈아 네가 날마다 우리 사무실 그 괴롭혔냐? 이놈아 입학식 날 입학금 나와서 뭐 막 그러시길래 제 속으로 이분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옆에 교장실이 있어가지고 교장실로 향해서 가니까 나를 확 잡으려 제가 쏙 들어갔죠. 눈물 보면서 선생님 나 공부하고 싶은 입학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입학식날 입학금 가져가서 학교는 다녔지만 또 등록금 못 내가지고 또 쫓겨나고 그러나 그해 11월 부흥회 때 제가 1년간 하던 기도,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깡패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은 제 경험상 보면 99% 항복하면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다는,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에 다니셨으면, 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한다고 하는, 정말 주 없이는 안 된다고, 정말 주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난 정말 살 수 없다고, 정말 살 수 없다고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눈물 터지는 날이 응답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 지금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의 밭에 가서 오이 2개 따먹던 거 제 밭에 4개 따갖고, 크리스마스 때 예쁜 여학생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 싶은데 카드가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집에 가서 살짝 빼온 거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돈으로 갖고, 키 큰 형들한테 나이 속에서 이 조그만 게 까본다는데 몇 살이냐? 그래서 몇 살인데 내가 한 2살 올려붙여가지고 이게 키만 꺼졌고 어린 것이 까본다고 대줄 거 싸우고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그때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제가 신학교 71년도에 저는 평택신학교라고 해서 평택 나사렛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도중에 다시 권면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비록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건성 학생 어리게 다녔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중3 때 그런 일종 부흥 집회를 통하여 저에게 도전의 말씀을 어린 나이쯤에 주셨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1년간 몸부림쳤지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임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주일 빠지지 않는 종교인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든지 암송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가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고 즐겨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주면서 아까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식들은 부모한테 뭐 드릴 때 아까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향하여 못 주면 못 준 것이 아닐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일 때 하나님은 주기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애미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이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쭉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뭐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가난하셨지만은 제 어머니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수준이었지만은 우리 누님들 말씀 들으니까는 어렸을 때 아마 이 호남 지역에서 인삼 장수가 많이 왔대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돈 없다고 그런 거 사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는 정도를 재워주시면서 얼마 하고 가는 걸 꼭 챙겨서 인삼 같은 거서 그렇게 야단치시는 남편에게 또 그렇게 인삼주 같은 거 드리고 자식 특별히 장남한테 그런 걸 잘 쌀 팔아서 이런 거 해가지고 부모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한국말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쓰였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한답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엘로힘으로 하면 따는 엘로힘. 예, 이 엘로힘, 힘에다 액센트를 엘로힘.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엘로힘은 뭔가 하면 영어로 하면 Almighty. God이란 뜻이에요. Mighty. 힘, 올, 전체, 아주 힘으로 똘똘 뭉치면 이렇게 전문하신 하나님 뜻을. 저는 유대인데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그 이집트,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체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적에, 처음 읽을 적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에 엘로힘을 하는 거예요. 엘로힘. 그 엘로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성경 번역한다고 그러면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번 엘로힘에서 지금 찬크림이라는 사람, 찬크림이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하죠. 아이스크림 하면 아이스크림 뭐냐고 묻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이스크림 다 영어예요. 아마 이제 엘로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사람은 꽉 믿으니까 이 아무리 나라들이 많고 아무리 백성들이 많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돈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키 작고 처음에 키 작았어요. 그럼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형님은 좀 깡패 같은 분이야. 이 가다야. 형이 나타나면 엘로힘이 나타나는 거야. 엘로힘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 겁이 안 나요. 하다못해 우리 뒤에 제가 제 딸입니다. 한번 잘 왔어요. 우리 형님이 둘째 딸인데요. 우리 둘째 딸하고 제가 그래, 아빠 필리핀에서 개주 길러 너무 어렵게 했지만 그런데 야 나 개 길러 싶은데 한번 강아지를 우리가 길렀어요. 아주 그 이호정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했는데 조그만 강아지야. 근데 우리 방 한 칸에서 넷이 부부하고 이제 딸들이 살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은 화장실을 가는데 이 건방지게 걔가 화장실 안 가고 우리 그냥 침실에서 그냥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바짝 들어가죠. 그럼 깨갱하죠. 그럼 여기를 톡 쳐요. 나오. 그땐 제가 미국에서 11년 살고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했지만 그래도 영어는 못했는데도 이 한국말은 조금 뭐가 이상해요. 앉아 그러면 앉아 sit down. 이게 sit down 하면 양맥이 힘들고 앉아는 앉아가 뭐지? sit down 앉아. 그래서 이 강아지는 no 안돼 no 깨갱 no 세 번 하고 놔줘요. 그럼 또 해요. 그럼 들고 다 no 그래서 이제 노 소리 나오면 그냥 나오다가도 척결해서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저희 처하고 우리 그 두 딸하고 저희 장인은 이제 오철환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부천에 사시는데 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아래층에 살고 2층에 미국 교수 사는 그 위에, 그러니까 옥탑이죠. 1층, 2층, 그 다음에 옥탑. 거기다가 먹을 개 사료하고 물을 놨어요. 그런데 둘째 날 그 미국 분을 우리 장인 댁에 또 오시라고 그랬어요. 설날. 좀 이랬더니 저한테 와서 말이, 그 뚜리가 안 보인대요. 어디 가는지 안 보인대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가 끝나고 왔는데요.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뚜리가 요만해. 그 전박이에요. 아주 한국 토종개예요. 그냥 토종개야. 저처럼 쇼다리예요. 파고들이 뒹굴고 어쩔 줄 몰라. 막 어들었어. 애들도 좋아하고 막 또래야 막. 그러더니 확인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가봤죠. 그때까지요. 사료 한 토를 안 먹었어요. 그때가 물 한 모금 안 마셨더라고요. 주인이 나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왔다는 거죠. 그 주인을 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창문에서 이렇게 봤더니 큰일 사건이 터지겠더라고요. 독일산 주둥아리 이렇게 큰 개가 우리 또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창문에서 이거 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또리가 지금 그냥 가만히 떨고 있더라고. 독일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물으면 허리가 뚝 끊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거우라고 저 문을 나가면서 떡 이랬더니 이렇게 했다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양 목사님 질문.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그냥 달려왔다. 2번. 나를 쳐다보더니 그 독일개한테 대들었다. 뭘 같아요? 왜 목사님은 달려왔다. 여러분들은 혹시 날 보더니 나도 달려올 줄 알았어요. 날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빨리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오고 쓱 하더니 이 개를 향하여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는 죽었다. 이젠 저는 죽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 창문에서는 안 보였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는 주인이 있었더라고요. 이 목을 했더라고요. 우리 개가 막 대드니까 하니까 주인이 확 낚고 채더라고요. 객감 물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막 도망가는데 또리가 나한테 왔다. 그 개를 쫓아갔다. 그래 A 플러스 주겠습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난 그랬더니 주인이 겁이 나가지고 막 끌고 도망가더라고요. 난 그때 살았다 그랬어요. 만에 하나 그 개가 물으면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면 죽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똥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주님, 교포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만왕의 왕 되시는 엘로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악한 원수를 이렇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대적하라 이게. 제가 그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신학교 때인가 했어요. 이 호남 청년하고 영남 청년하고 싸움이 붙었어. 근데 설날인가 근데 이 열차와 열차 사이 있잖아요. 텅텅텅텅 하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영남 청년은 영남 사투리로, 호남 청년은 호남 사투리로. 근데 천안에 가면 좀 갈라지거든요. 그러더니요, 싸우다 안 되니까는 내가 어느 영남인지 호남인지 구분하지만 한쪽에서 손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 멱살을 잡고 넘어지더라고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죽자고. 한쪽에서 손을 놨을 게 그래 내려서 싸우자고 한쪽에 손 놓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기가 꺾이더라고요.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그냥 한 손 잡고 뛰어내리자니까는 한쪽에서 하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영적 싸움에서는요, 죽기 살기로 악한 영한테 대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눈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나오셨으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울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 나오는 사람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뭐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 북센 마을에서는 샤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샤만 동네, 샤만들. 푸닥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무당 무릎에 앉아서 푸닥거리하고 그러니까 칼도 던지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밥 위에다가 그 종이 얹어로 많이 봤어요. 분명히 믿을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된 거예요. 저는 신과 중에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속을 히트하는가 잠수함. 나는 어렸을 때 참 궁금했어요. 아니 쇳덩어리가 어떻게 이 물을 씻고 다닙니까? 또 하나는 쇳덩어리가 어떻게 지금 하늘을 나릅니까? 하늘 쇳덩어리가. 근데 여기 무슨 주입니까? 그럼 인디애나 주 가면 라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비행기를 처음 만든 형제 이름 라이트 유니버시티. 그 사람들은 비행기가 전혀 없었을 적에 쇳덩어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상상력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타는 비행기. 지금 비행기 타면서 떨어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믿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성경 하나 믿기 이전에 분명 사실 뭔가 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에는 인간의 영이 있고요. 천사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악령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언젠가 꺾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은 악한 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곳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의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 CTS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문의 시대에서 FM 시대에서 텔레비전 시대에서 이제는 와이파이 시대 이로 가가지고 텔레비전 노인들만 보고 젊은들은 그걸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 특강대학 제가 그분들 1시간 인터뷰해서 필리핀 나사렛 신학대학원에 11번째로 국제대학으로 초빙받아서 인터뷰해 갔어요. 그런데 이 와이파이를 통하여서 와이파이는 저는 그쪽을 잘 전자 이걸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전자파가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인정하지 않냐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버리는 거 죽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 땅에 살고 있을 적에 인간의 영이 악한 영을 거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암 걸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도 부도 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도 부부가 일평생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거야. 이 땅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특별히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 나의 실수한 것, 내가 죄를 범한 것,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죄 있는 것에 은혜가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내 죄 용서 받았다 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풀을 쓰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 하나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 guilty feeling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릇인데 그릇이 깨졌어. 그 깨진 그릇이 다시 붙여졌어. 그러면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쓸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할 적에 이 죄값을 내가 받아, 죄 지면 죄값 받는 자잖아요.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것을 다 받으셨다는 믿음을 가졌을 적에 나에게 오는 죄책감이 있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야. 그 죄책감에서 내가 스스로 나는 해방되었다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예수 보혈로 내 죄 씻긴 죄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로 이미 내 죄가 씻어짐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간질 같은 몹쓸병을 걸린 자식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가서 내 아들 병을 고쳐달라. 못 고쳐주니까 선생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는 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다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죽었으면 같이 고쳐주세요. 여기 천정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고쳐주세요.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뢰를 합니다. 근데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언제부터 그러냐니까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풀어는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건 선생도 명의사는 아니구만.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고쳐줄 자신 없으면 아예 고쳐줄 자신 없다고 그러지. 왜 자꾸 사람들이 모여 끌고 망신살만 있게 하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질 걸린 아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 아들 끌고 다니는 애미 없는 이 호라비가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을지 예수님이 화를 버럭 내십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 보고 화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식하다고 화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헌금에 짧다고 화난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일 화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늦었다든지 헌금이 적다든지 출석이 헌금을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시 아니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데 끝까지 내가 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미래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변화를 받고 부활 이후에 안진뱅이 보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 와서 좀 고쳐줘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할 수 있어.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하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일어나 걸으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돈 구하는데 머슴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가서 돈 좀 달라. 이런 자식이 없습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너 이놈아 나한테 돈 몇 개냐? 툭한 돈만 달래게. 아버지 위해서 돈 주세요. 이러면 이놈 뭐가 돈 달래네. 여보 이놈 뭐 뻔뻔스러워 공부도 못한 돈만 달래.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당신 닮았구만. 꼭 공부도 안 하는 게. 이 사람 봐 알아서 가져가라. 좋아하죠. 할렐루야. 당당히 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전도한 사람 언제든 나와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간증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욕심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축구, 한국 사람에서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네 축구. 제 팀이 지면요, 저는 신바람이 납니다. 반드시 이기고 싶어서. 근데 0대0, 3대3, 5대5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기고 싶은 욕심은 별로 없어요. 이기고 나면 조금 비참해요. 그 착한 마음이죠? 오늘 그 감신대 무슨 소식을 넣었으면 감신대 총장 김웅기 박사가 있는데요. 그 김웅기 박사는 참 대단해요. 우리가 축구라면은 그 김웅기 총장은 골문 앞에 있어요. 골문 앞에 있고 임종장 줘. 그럼 저는 젠발이에요. 젠발에서 튀어서 패스가지고 투 패스면 그 친구가 이렇게 뻥 이러면은 골을 넣든지 골을 못 넣잖아요. 골 넣으면 막 좋다고 골 못 넣으면은 미안한 소리를 안 해. 미안해. 참 뻔뻔한 사람이야. 여러분 골문대 있지 말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아는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공부되면 나오세요. 아니면은 좀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 기도를
항상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생한 구함이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구할 때 이거 구하는데 내가 자식 딸지 못해 그런 거 그거 따지는 것은요 성숙한 자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숙한 자식은 구하지 마시고 이길만 하면 그렇다면 무조건 구하세요. 돈 필요합니다. 집 필요합니다. 직장 필요합니다. 자식 입신 출세 필요합니다.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 구하세요. 하나님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날 때 여러분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희찬 땡큐 오 you are great.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이민자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인 측면이면서 좀 풀어가면서 한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그 운동 경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옛날에 꿈도 못 꾸었는데 이제는 참 우리 좀 너무하지 않아요? 우린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데 꼭 금메달을 원해. 우리는 금메달. 아 참. 이 국력이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니까 되는 거예요. 금메달. 근데 금메달 뭐 잘 따져 우리? 양궁. 아이, 목사님 A++ 드릴게. 날로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양궁이에요, 양궁. 양궁일 때 어떻게 합니까? 맞추잖아요. 펄 떨주잖아요. 저학교 사람이 펄 떠니까 떨주잖아요. 쫙 해서 딱 쏘면은 몇 점 맞아야 돼요? 다시 한번. 목사님 제일 마음에 예? 10점 해야 돼요, 10점. 쏘는 사람이 10점 보고 쏘지 8점 보고 쏩니까? 7점 보고 쏩니까? 몇 점이에요? 10점입니다. 저를 따라서 10점. 10점이에요, 10점. 10점을 노리고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하길 원합니다. 부모의 뼈골 빠져도 부모의 한 소원은 뭡니까? 자식 새끼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상관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게 육신의 부모의 소원이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식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면 항상 행복이라는 10점에다 늘 맞추고 있어요. 그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죠.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근데 돈이라는 게 뭡니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예요. 대개 요새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현대건설 한 5, 6년 됐나요? 대재벌이 어떻게 다 불려갔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했어요? 현대 관련다죠. 그냥 스스로 2층 3층 떨어지셨어요. 얼마 제가 필리핀에서 오다 보니까는 그분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한 5일 전인가 7일 전에 산에서 스스로 그랬어요. 이 돈이 웬수야, 돈이 웬수야. 없으면은 참 돈 없으면 제가 돈 없어 본 건 뭐 저는 한두 번 겪은 거 아니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유학생활 11년 할 동안에 미국에서는 유학생들 가면은 항상 이 깨끗해. 그리고 뜨거운 물 나와, 더운 물 나와. 그리고 가스레인지 다 있어. 근데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집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요. 장애 때 가는데요. 한 달 되니까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저 집사람하고 이 어린 것들은 뭔지 모르고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유로서 너무 힘들어요. 난 지금도 그게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그 한강 주변에 옛날에 몰랐는데 한강 주변에 밤만 되면 불들 그렇게 많이 켰는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야. 내 집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KBS 다니는 조카가 춘향전인가 촬영을 한다고 텔레비전에 한 달 그 집에 또 있었어요. 박사님 갖고 왔는데 백열 박사님 저 교수를 시키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때문에 저 교수를 안 받아주겠다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좀 이해가 길어집니다만 천안의 학교 가까운 데다가 반지하 방을 얻었는데 오세아 형님 아시잖아요. 오세아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하고 저희 처형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마치 여기 있어가지고 교수 해달라고 애걸하는 것 같다고 당장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서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라도 있어가지고 시간 강사짜리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여동생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다고 올라가라고 올라가가지고 연소천 교회 옆에 3층 옥탑집에 아이고 그게 몹시 더웠어요. 94년도 여름 아주 땡볕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꿈꿀 때 10점짜리 맞추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권력이 이랬습니까? 권력병 든 사람 내가 오늘 어떤 분들 얘기해 권력병 들면 못 벗어난대요. 한 번에 벌면 못 벗어요. 근데 심지어는 권력의 최고의 상징인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참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권력이 다가 아니에요. 권력 올라갈 때는 좋지만요. 끝나면요. 그 다음에 아주 비참해지는 게 권력이에요. 자,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체력? 좋다가 안 좋고 안 좋다 좋은 게 이 건강이에요. 오직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세상 말로 교회 안 나온다면 그래요.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돈이나 실컷 벌다가 실컷 어떻게 하든지 교회까지 나와서 돈에 걸리고 권력에 걸리고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냐 안 인정해 주냐 목회가 이렇게 되려 저렇게 그거 그냥 아디오 헤어져 버릴 거예요. 그냥 놓으면은 기도하시고 자기 소원기도 가지고 눈물로 여러분 하실 때 그 중에 하나는 내 개인의 삶과 자식이 1차적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목숨 바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민사회에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한국 비자 얻기 힘들어. 미국은 아예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필리핀 정도 그냥 드나들고요. 미국도 일렉트릭, 전자, 그거 한번 나와요. 이게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나라 어떻게 잘 살습니까? 샤만 시대에, 불교 시대에, 공자 시대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한국이 잘 되겠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이 본교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심정으로 대한민국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은 뭔가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막달라 20장 보실까요?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 무덤에 온 것을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하였어.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더니 10절 두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못된 이 제자들. 베드로는 수석 제자야요. 요한은 가장 사랑 많이 받았어.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할 분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 많이 받으신 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직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 시신이라도 만나려고 오는 거야.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텅 비어있는 거야. 예수 시신 없어? 나도 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디냐고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엉엉 울고 있더니 엉엉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어요. 우는 여자. 우는 불행을 의미하여. 그러나 여러분 울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안 흘려보면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때문에 저는 우리 양 박사님이시대.
옛날에는 신학교가 최고의 학력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 근데 요새는 대학원 안 나면 목사를 못 받아요. 때문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들이 신학대학에서 뭐를 배우겠어요? 아무리 성경 가르쳐줘도요,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신앙은 언제 연금이냐? 신앙은 배신당해보고, 오해받아보고, 집안 망해보고, 남한테 버림받아보고, 눈물 펑펑 흘릴 때, 그때가 예수 만날 때입니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눈물 흘릴 일이 있다면 주님 이것이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축복 못 받는다. 난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목을 놓아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 19절 두려워하여 생사가 오고 하는 거야. 암에 걸렸어. 부도가 나는 거야. 자식이 감옥에 간 거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쁠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 난 이때야말로 예수 만날 때다. 나 예수 만나게 하려고 이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두려움의 터널을 반드시 뚫고 가고 포기 안 잡길 바랍니다. 반드시 터널은 뚫린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른 말, 성경 말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부부싸움 할 때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남자분들 지고 싶지 않은 분들은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하면 부인이 웃던지 기가 죽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미리 겁을 먹어요. 이거 마누라한테 대들 크는 거. 알았다니까 왜 자꾸 여보고. 알았어요. 좀 그러지 마요. 이게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게 생기예요, 생기. 생기를 넣어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줄 때 반응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악한 영으로 도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민생활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감 가지시고 행복한 이민생활 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뭡니까? 24절에 보면 12제자 하나 뒤에도 뭐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올 때 함께 있지 않은지라. 다른 10제자 앞에 없었어. 다른 제자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을 못 잡고도 못 빠져봤다. 난 역으로도 난 믿지 못하겠다. 불신이야. 누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그럴 줄 몰라서 저 사람 나를 버렸어. 예수님은 저럴 줄 몰랐어. 이적자 다 이렇게 되고 그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왕, 아니 그 예수는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나를 버렸어. 유대인 백성을 버렸어. 모세가 나를 버렸어. 모세가 우리를 버렸어. 살다 보면 부인한테 배신당한 느낌 들 수 있어요. 특별히 부는 자식들한테. 그 다음에 목회자가 어떤 교인한테, 교인들은 목회자한테. 그럴 때 그때 그 불신 세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등이 춥고 배가 고플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 부흥된 거예요. 새벽에도 그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인네 되시는 분들 정말 남편한테서 남편이지만 얼마나 부인 대접 못 받습니까? 요새 남편들이 이제 또 그렇죠. 우리 남편은 이게 남편 되고 제가 변호사 못 받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예수만 의자. 그래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살다 보면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바빠요. 그 사람 할 일이 다 있어요. 돈 쓸 일이 다 있어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 의지하면은 기대가 큰 모두 크다? 실망도 큰 거예요. 사람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베푼 거 보상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받을 대상이지 나에게 사랑 줄 대상이라고 믿지 마시고
사랑하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 부활주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 넣어주시고 뭘 주시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부인 주려고 했다. 배필, 선악과 거기서 되게 머물러.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려는 건 뭐였죠? 무슨 나무? 예,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은 인간 생명에다가 무슨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인간 생명만 받으면 80살, 100살 되면 끝나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생명에다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인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인간이 왜 소중합니까? 인간만이 하나님 자식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가장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 같은 인격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이 누구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봐서 하나님은 좀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빠.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꼭 껴안는, 나를 꼭 껴안는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희찬이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희찬이 낳았어요. 그럼 희찬이가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니까 아니죠. 희찬이가 언젠가는 결혼해서 또 희찬이 자식을 낳기 원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희찬이 자식이 또 자식 낳기 원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나를 통하여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사업을 통하여 나의 공부를 통하여 나의 실패를 통하여 모든 건 나를 통하여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을까요? 내가 솔로로 아주 어린 사람들 막 벌 때 하는 영광 받으시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살을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 없는 사람이 무슨 생명 받을 때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남에게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삶이 펴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면 빈자리부터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나 나는 전도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뭐부터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손을 벌리세요. 손을 벌리세요. 오 생명의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부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사장에게,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갑돌이에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목사님을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다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우리 목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목사님의 신봉을 통하여 목사님 목회를 통하여 하여튼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를 쭉 하세요. 3초면 됩니다. 3초.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한때는 주님 제가 이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을 통하여
제가 공부, 학업을 통하여, 제가 사업인데 사업을 통하여, 할렐루야, 간단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지어다, 넘칠지어다. 계속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천안에 오셨어요. 유지들, 저도 총장이 저를 부르고 맞은편 앉아, 총장이 맨 마지막 대통령 앉았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간증했어요. 뭐라 간증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데 세 가지로 기도했대요. 첫 번째는 상득이, 장남 형한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머님이, 장남이 많이 하고, 맨 막내가 계집아이, 여동생이 되고 조금해. 지금은 여자는 손여사로 나갔고, 물론 그 대통령 형이 때문에 고난도 받았지만, 그래서 기도를 꼭 자식을 놓고 7, 8남매 되는 것 같지 않아? 쭉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동네 전도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김갑순 할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름 부르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놓고 기도하세요. 간단히. 그 다음에 생각은 나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 그럼 우리 교회 나오게 달라고 그보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 아들은 그때 막내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다 들렸대. 근데 마지막에 뭔가 하면 하나님 대한민국 잘 먹고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때 이명박 아들한테 아니요 우리나 잘 먹이시오. 우리도 못 받으면 나라 걱정하시오. 그때 그랬대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옆에 거지가 살았대요. 아주 가난 돈이죠. 거지가 살았는데 궁금한 게 있었대요. 왜 거지는 옷이 많은데 우리 집은 옷이 없냐? 왜 거지는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집은 먹을 게 없냐? 거지는 얻어오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했죠.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공부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하도 안 보내니까 선생님이 와서 우리 저 이명박이 고등학교 보내도 애미가 돈이 없어 못 보자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 상고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동업하다가 야 동업해도 수입은 또 가서 안 되게 너 따로 사업해라. 그래서 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타고 어딘가 하면 여자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풀빵 파는 거 했대요. 그러니까 사춘기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맥과자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눌러 쓰고 안 보이게 이렇게 이제 팔았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등에서 불이 나더래요. 누군가가 그냥 큰 데를 치더래요. 깜짝 놀라서 엄마가 오더니 너 이놈아 장사가 도둑질하는 거야? 뭐가 부끄러워? 당장 못 벗어?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또 장사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가장 큰 소원함은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합시다. 몇 장인가 하면 91장이에요. 저도 슬픈 일 지금 많아요. 필리핀에서 할 적에 저 혼자예요. 한국 사람. 저 영어 이렇게 유창하지 못해요. 견수해요. 영어로 회의해야 되고 영어로 주제해야 되고 영어로 설계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학교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그런 재정 위기 관리 팀이 조직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위대한 나사렛 대교제 갈 때 100명 학생들 또 10년 뒤에 100명 13년 뒤에 또 100명 그때 저는 가서 눈물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시시한 학교에서 내 일생 바치고 싶지 않아요. 신학생들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런 신학교가 위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제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교회 되게 하고 싶어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은 내가 품는 거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안 이루어져요. 나는 난 소원만 가지면 소원. 이명박 그 어머니가 소원을 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학교에 여자 필리핀 교수가 있는데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았대. 때문에 교회를 하루에 한 번은 꼭 갔대. 왜냐하면은 집 옆에가 교회가 교회는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내려왔대. 근데 그 엄마가 첫 남편 잃어버리고 둘째 남편은 이혼하고 이복도 자식 썼는데 무식한 엄마였대. 무식한. 근데 보니까 캄캄캄 오라 프레즈돌로도 하나님 찬양 예배 드렸대. 매일 가정 예배 드렸대.
그 집안이 잘 됐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이세요. 팍 줄이세요. 염려 근심 걱정 팍팍 줄이세요. 찬양 들어두시고 기도하시고 바로 이 구호처럼 올 때마다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을 통하여 교회가 되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의자 좌석은 약 100개가 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의자가 한 100개. 100개 되는데 2, 4, 6, 8, 10, 12, 14, 16, 18, 한 25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대4입니다. 여러분 매일 4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뭔가 하면 오 주님, 오 생명의 주님, 주님의 생명이 저를 통하여 갑돌이, 을순이 4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자식, 가장 사랑하는 친정, 시댁 4사람을 우리 교회 각자 연관시키지 마시고 4사람의 이름을 5초도 안 걸립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정하세요. 헌금 작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나도 한번 누려보기를, 찬송과 이는 나도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령 받기 원합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다. 나도 얼굴도 펴졌으면 좋겠어요. 찡그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4가지 한번 써보세요. 갑돌이, 을순이, 영철이, 진수 4-5명 놓고요. 그리고 나 성령 충만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말, 나의 실패까지 나를 통하여 주의 생명 흘러넘쳐서 누구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가 어쩌면 1년 뒤에 아니면 최소 2년 앞으로 2년 안에 한 번 또 올지 모르고 내년 다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지금 보여지는 분 있고 웃는 분 있고 자신감 생긴 얼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자신감을 말씀을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게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지혜, 예수 부유함, 예수 넉넉함, 예수 자비. 할렐루야. 나는 없지만 그 예수가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주님 꼭 신의 은사 받은 목사님만 기도할 때 실패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손에 신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전도 사역니 그만두세요. 간절히 손잡고 그것은 무슨 말을 때 그냥 가만히 속으로는 기도하세요. 막 누가 나에게 험한 말하면요 가만히. 내가 이번에 놀라운 경험을 이 사람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했는지 몰라요. 아주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람에서 막 이러면 안 돼서 가만히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그 사건이 어떻게 그 사람이 토끼처럼 됐어요. 난 놀랐어요. 그것을 옆에서 우리 이사 서기가 지켜보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험하게 대드는 사람한테 맞짱 뜨지 마시고 맞짱 뜨면 내가 당합니다. 그때는 조용히 이렇게 하시고 조용히 주님 네가 잡아뵙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 승리를 얻게 될 줄입니다. 제가 광고좀 축복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래 갔습니까? 헌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기도 마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성령이여 오늘도 내 안에 더욱 충만히 임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남편에게, 나를 통하여 우리 아내에게, 나를 통하여 우리 자식에게, 나를 통하여 우리 사업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나는 죽고 나는 숨겨주고 능력과 지혜와 부유와 신유와 사랑과 너그러움만이 주님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사오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생명과
승리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